오늘은 세계레몬트 대회 3강 영적 안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뭡니까? 성전.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지성소, 성막, 언약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당연히 보좌의 배경, 시공관찰, 237 빛의 역사가 내게 임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확인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세계 렘넌트 대회 1강은 플랫폼이고 2강은 파수망대, 3강은 안테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안테나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237과 맞는 산업, 237과 맞는 학업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37과 맞는 혀, 언어가 아니었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의 그 언어는 237과 맞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며. 그런데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혀를 통해서 237 방향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15나라 산업과 시공간 초월해서 문들이 열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237과 맞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학생들에게 임하고 산업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학업하게 하시고 성령이 산업하게 하시면 237과 맞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달란트라는 이 단어는 강점을 말하죠. 메시가 축구 잘한다, 호날두가 축구 잘한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그것도 달란트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저 청년은 정말로 강점이 분명하구나. 심지어는 저 친구는 사업하면 잘하겠다. 그런 강점이 느껴지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강점과 달란트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인과 만나게 하는 인턴십이 중요하죠. 전문인들을 불러와서 포럼하고 소통하기만 해도 가는 길이 보이고 또 그 분야의 책 100권만 읽으면 거의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만 시간 10년의 법칙이 있잖아요. 매일 3시간만 자기 분야를 집중하고 연구하면 그게 10년 되면 1만 시간 되는데 이것도 성공의 방법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거든요. 불신자도 이거 찾는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엄마가 죽어가는데 교통수단이 마차. 그래서 마차 위에서 죽으니까 평생 이유를 찾은 거죠. 좀 더 교통수단을 개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포드 자동차잖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강점이 있는데 그거 살아날 수 있는 말씀과 이유와 은혜를 꼭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리고 교육기관 담당 교육자,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동차 수리공이 자동차를 고치고 기름 묻히고 있는데 그냥 약간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고 지나가는 목사님이 이 친구의 강점이 노래겠다 싶어가지고 찬양 쪽으로 인도하고 교육받도록 했는데 지금 하와이 코나에서 열방대학에서 세계적인 찬양 사역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지은 찬양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바피처라는 사람인데 우리 교사들의 눈, 교육자들의 눈은 이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강점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이 237과 맞으려고 하면 벌써 렘넌트들 가운데서 예비 산업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요셉이 17세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 경제 살리는 꿈을 꾸었거든요. 그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근데 이게 13년 후에 30세 때 성취됐거든요. 세계 경제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세계 정복의 메시지가 어디서 전달되냐?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고,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거든요. 그 성경적인 언약적인 꿈이 CVDIP가 예배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될 수밖에 없죠.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카페를 방문했는데 우리 렘넌트가 개업한 카페거든요. 사업 첫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손해 안 보게 하시고 그 앞에 여고가 있고 공무원들이 막 왔다 갔다 벌써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달한 언약이 나시린 기업이라고 사무엘상 1장 28절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 경제, 렘넌트가 살아나서 산업인들이 보고 도전받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고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가면요, 블랙 다이아몬드 들어보셨죠? 블랙 다이아몬드. 이게 뭐냐면 같은 하버드 대학생인데 나는 너하고 다르다 선을 긋는 하버드 대생들이 있다니까요. 가장 세계에서 폐쇄적인 투자 집단입니다. 학생인데 공부하면서 벌써 월가에 돈을 투자하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졸업하면 그 월스트리트에 가서 성공된 인물로 자라죠. 블랙 다이아몬드. 예비 산업인이 렘넌트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이다, 포럼이다, 길을 안내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정말로 확신하는 게 운동 많이 하고 유기농 음식 먹고 공기 좋은 데서 살고, 우리나라는 공기 좋은 데 없습니다. 전부 다. 이유를 찾은 사람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고, 산업의 이유를 찾은 사람이 하나님 산업의 증거도 주시고, 그런 겁니다. 반드시 그 이유와 은혜를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는 237을 살리는 치유 메시지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이 있잖아요. 사탄에게 잡혀서 12가지 근본적인 병이 왔는데 못 고치죠. 12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간섭받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라. 그겁니다. 자기 집착, 자기 애증. 탄수화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고 계속해서 배고픔이 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 자기 집착에 빠져서 망하도록. 그 사단이 12가지 전략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과 가정으로 파고들어온 병은 못 고치죠. 오직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가난, 저주, 질병, 고통, 영적인 문제 결박받을지어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 기도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은 절대로 못 고치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부산대 약대 출신이고 불교 청년회 회장이고 남부를 데 없는 엘리트였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귀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TV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건 때문에 죽음의 불안까지 와가지고 그 집사람은요, 그분의 집사람은 두통이 오면 뇌가 막 흔들리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 정도로 시달리고,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러는데 저 별을 누가 창조했냐 그러면서 질문하다가 정말로 인간은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전도자 만나고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회복이 됐죠. 정신병이 고쳐지니까 그렇게 이분에게 그런 문제 있는 사람 많이 만나고, 약사인데 인체 해부도 펼쳐서 복음 전하고 지금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목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지은 찬양이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이분이 작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분이 작사한 거거든요. 가사를, 그 곡을 접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깊이가 있고. 이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메시지를 렘넌트들이 누리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월 20일 우리 본교회 핵심 때 RLS 친구들이 본부 방송팀하고 인턴십 했거든요. 우리 움직이는 렘넌트들이 다 렘넌트들이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중동부와 함께 합숙하고. 혹시 우리 교회 의료계통에 있는 그런 렘넌트 있다면 우리 교회 의료 종사하는 분 계시면 연결하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없다면 본부 사역자들로 연결해서 이게 미리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 이새가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다윗에게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표를 받아오라. 왜 이렇게 했냐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새가 미리 인턴십을 보낸 겁니다. 인턴십으로 보고 와라.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어릴 때 엄마에게 흰 빵을 받으면요 꼭 군인들에 가가지고 군인들이 먹는 검은 빵하고 바꿨잖아요. 흰 빵이 더 맛있는데 검은 빵을 바꿔 먹었다고 합니다. 미리 군인이 될 준비를 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참 철이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렘넌트는 237과 맞는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까? 선교지는요,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 인간이 가장 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 이러는데, 그런데 인도의 힌두교 수행자들의 눈에 볼 때는 해볼만 하네 그렇게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덤 같은데 공기 안 통하는 곳에 일주일 버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인도의 힌두교 수행자의 눈으로 볼 때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빌어먹을 놈은 욕이지만요, 인도나 불교권에서는 적선 아시죠? 내가 빌어먹음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공이 쌓인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완전 다르다니까. 미국 세계관, 유럽 세계관.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미리 거기에 익혀지면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공부입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놓고 기도하는데 좀 현장에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미얀마 저는 안 가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와닿았어요. 안 가봤지만 늘 기도하고 98% 불교, 135개 부족국가, 군부 독재 계속 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발전기가 없다고 하는데 같이 헌금 보고 보냈는데 우리가 진짜 함께하는 선교를 하고 있구나. 현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동대문구 캠프 사역하는데 서울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거나 확인했거든요. 어떤 동네에 갔는데 나무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 선앙당 할아버지한테 귀신한테 비는 쪽지가 나무에 딱 꼽혀 있더라고요. 그게 먼저 봤더니 소원을 빌었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해요. 시골에 갈 필요 없습니다. 서울에 가면 가장 우상이 심하고 그런데 경제가 가장 발달했고 그렇다니까. 현장 공부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직자 양성입니다. 중직자. 몰몬교가 장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나이가 여자는 19세, 대학교 1학년 나이, 남자는 18세, 고등학교 3학년 때 장로 만들어서 파송해요. 우리나라는 500명 와 있습니다. 한 해에 6만 명 보낸다니까요. 이런 눈으로 이 나이대에 우리 렘넌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언약 바톤을 물려줄 만큼의 상태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류 목사님이 30년 뜬다고 하시는데 그건 장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건. 1세대들이 떠나면 진짜 다락방 복음 운동이 지속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독교 역사상 100년 이상 넘긴 단체는 없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유지될 것이냐 중요해요. 그래서 렘넌트, 금토일 시대 그게 나오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70억 인구의 10%는 7억, 코로나 감염자가 5억 9천이거든요. 엄청나게 작은 숫자인데 그것도 망해도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루트기 렘넌트 완전 초 집중이죠. 우리는 여기에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중직자. 그 다음에 70 영향입니다. 70이라고 하니까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70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가 뭐냐? 구체적인 범위를 어느 정도 지정해 준 겁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안내준 거 친절하게 70영양. 간단합니다.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면 돼요. 천안에 호두과자가 많잖아요. 신복순 권사님, 이름도 기억합니다. 신복순 권사님. 이 권사님이 천안에 많은 호두를 이용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중심이 뭐냐?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살리고, 누가 정해준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평생에 7개 교회당을 건축하게 없어서라고 언약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동업자고 하나님이 나의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7개 세웠어요. 그 호두과자 봉투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말씀 때마다 응답 제대로 받은 중직자의 기도를 소개해 드리는데, 특징이 뭡니까? 너무나도 진실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솔직하고 하나님과 통한 거죠. 훌륭함도 인격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확하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향을 주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무슨 억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TCK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들의 방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방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나들목 우리 사역하는데 나들목 문화센터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준목님이 와서 공부 가르치는데 렘넌트들이 자기 발로 온다니까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야 와라 그러면 그냥 온다니까요. 장소가 있다는 게 이렇게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 하나 만들어서 TCK들이 마음껏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와요. 좀 안타까운 게 캄보디아 청년 탄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갔는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교회가 메시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 교회는 외국인들이 오는 채플이 있거든요. 외국인 현지 사역자들.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거 만들면 그냥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난민, 이민, 불법 체류자.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막바로 살리려면 너무나도 상처가 있고 법적인 걸린 것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살리느냐? 로마를 살린 방법으로 살리면 되죠. 초대교회 핍박자들이 어떻게 로마의 그 고위 권력층을 건들 것입니까? 그런데 노예들, 어린아이들을 살렸는데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고, 이분들의 자녀, 분명하게 언약이 제시됐잖아요. 그 어린 자녀를 살리는 방법으로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서밋 조직. 렘넌트들을 완전히 서밋으로.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 꼭대기, 우두머리. 히말라야의 그 봉우리를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 히말라야 산에 서밋.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 다윗이 그냥 저주를 그대로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주해라 했다. 문제가 전혀 안 되죠. 바울도 이 질병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랑해버릴 정도니까 끝난 거죠, 그냥.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끝이다. 그러면 오늘 바로 끝나요. 또 실제로 영적으로 벌어진 복음의 역사는 맞고,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진정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서밋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자. 그래서 엘리트들이나 좀 명문 집안의 아이들은 편한 걸 싫어하더라니까요. 일부러 힘든 아르바이트하고 일부러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 몸을 학대할 만큼 굴리더라니까요. 그런 애들이 결국 지도자로 갑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해버리고 모든 것을 대화하고 질문하고.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몇 번 소개하는데 진짜 그런 분 만났거든요.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왜 넘어지게 하셨을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일기가 책 한 권이에요. 그냥 제가 그분 옆에 앉아가지고 넘기면서 설명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냐? 아, 기도는 대화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구나. 영성이 느껴져요, 깊이가. 하나님과 대화해서 모든 부분에서 답을 찾아내고. 그 조금 했다니까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저 밖을 쳐다보니까 바람이 부는데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바람의 방향을 알겠더라니까. 자세하게 쳐다보니까 이 논에 있는 바람이 이렇게 불더니 나무가 흔들리면서 이쪽으로 가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왜 내 눈에 발견됐을까? 그 초점도 하나님 맞추신다. 완전히 답이에요, 모든 게. 살아있는 자체가 답이고 모든 게 답이라니까.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과 소통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소통하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맞나? 오직 그리스도 플러스 동기가 아닌가?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소통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캠프도 팀 구성할 때 말씀 소통해보면 알아요. 말씀 포럼해보면. 그러면 영적인 상태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딱 붙여나가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죠.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사명. 미션을 받았다는 것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달란트는 뭐겠습니까? 요셉의 강점. 요셉의 달란트는 꿈 해몽 전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저는 요셉의 강점을 찾아라 하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듯 했습니다. 300% 확실하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진심으로 옆 사람이 감동받을 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하는 그 성품이 강점이 아닌가.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요셉도 그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걸 통해서 총리되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 볼 때 전부 다 강점이 다 있어요. 저분은 성품이, 저분은 꼼꼼하고. 이걸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거든요. 다윗은 또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시를 적었다는 것은 관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게 강점입니다. 그게 재능으로 연결되죠. 정말 관찰력과 상상. 우리는 풀잎, 그냥 흔들리네 하지만 그 풀을 1시간 쳐다보고 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강점이 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미션으로, 달란트로 꼭 사용되시기를,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막을 수가 없죠. 623장 찬양 보면요, 주님의 시간에, 영어로 직역하면 주님의 시간에 그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살아계신 주 후렴을 직역하면 나는 안다. 그가 나의 미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삶은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의미를 찾아내고 영적인 힘 얻고 찬양이 회복되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